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2025년 새해 첫 주일 함께 예배드리기 기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의 여러 곳에 언급이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 우리가 복하면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5장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팔복, 흔히 팔복으로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8개의 복이 열거되어 있는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와 못지않게 또 복 있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오늘 말씀 본문 시편 1편,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에 있는 그 시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이 1편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시편 23편, 이 두 개의 시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3편과 1편, 오늘은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미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그 세 가지가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암송도 하시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첫 번째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인의 꾀, 죄인의 방식, 그 음모들,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 가는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바꿔 말씀드리면 따르면 되는 것과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과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곳을 아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앉아야 될 곳과 앉으면 안 되는 곳. 야, 이 자리 참 좋은 자리야. 여기는 정말 횡재하는 자리야.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이고 좋아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탐내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 그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대신 다른 하나를 말하죠. 그 하나를 2절에서 말씀하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크게 그냥 문자적으로 밤과 낮, 언제든지 밤낮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시면 아침과 저녁 주야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시편 대표적인 30편 5절이라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 보시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앞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는데, 저녁은 문자적으로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유나 상징으로 우리가 왜 나의 인생의 어둠이야,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어,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의 때, 슬픔의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렇게라고 이 밤을, 저녁을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침은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때 아닙니까? 회복의 때, 길이 열릴 때, 닫혔던 길이 이제 열리는 때. 우리가 그래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징을 많이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성공할 때든지 성공하지 않을 때든지 내 마음 뜻대로 일이 해결되고 풀릴 때든지 내 마음 뜻대로 일이 풀리거나 해결되지 않을 때라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죠. 참 쉽죠. 그죠?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게 흥미로운 게 시편 2편, 1편 2절에 있는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묵상하다라는 단어.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 단어 때문에 오늘 이 앞에 좀 이야기를 좀 빨리 지나왔어요. 주보에도 있지만 묵상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저 삼척 아래도 하가라는 동네가 있는 것 같은데 하가라는 단어,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어가 보통 이제 한 단어에 한 가지의 뜻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단어에 한 가지 뜻 말고 여러 가지의 단어가 뜻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하가라는 단어도 그래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 우리가 흔히 묵상하면 생각하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또 다른 뜻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게 원래 이렇게 쓰는 뜻이야라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하가라는 단어를 쓸 때 묵상하다라는 단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뜻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뜻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 뜻을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해요. 이 하가라는 뜻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3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야. 이사야서 3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넘겨볼까요?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게 뭐 묵상하다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가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렇게 놓으면 자기가 와닿지가 않아요? 한 100번을 반복하면 어떨까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게 지금 하가의 원래 뜻이거든요. 그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만 보시다가 여러 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세렝게티 초원 있잖아요. 그죠? 넓은 초원에 뭐 맹수도 있고 그냥 초식동물도 있고 다양한 동물들이 막 어우러서 이렇게 막 살고 있어요. 근데 평온한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어떤 짐승이 사냥을 하면 동물들이 순식간에 막 헤쳐 모여하고 막 이런 장면들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사자가 먹이를 이제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딱 가서 먹잇감을 딱 낚아채고 잡았어요. 근데 잡고 난 다음에 그 사냥감을 딱 잡고 내 안으로 딱 움킨 다음에 막 표현할 게 있잖아요. 으르렁 그러면서 하면서 막 이건 내 먹이야. 내 먹잇감이 내가 잡은 거야. 내가 승리했어. 막 이렇게 막 자기를 표현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사자가 먹잇감을 딱 움켜잡고 이제 먹이는 막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어느 정도 먹어요. 근데 먹을 때 편안하게 그냥 이제 잔치구나 하면서 이렇게 품위 있게 먹지 않고 긴 경계를 하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경계를. 사자의 주변으로는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무리의 짐승 떼들이 몰려오거든요. 잘 아시나 하이에나 떼들 아시죠? 하이에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 사자가 혹시 한눈을 팔거나 아니면 다른 데 먹잇감에 홀깃해가지고 이게 다른 데 좀 어슬렁거리거나 이 경계를 늦추게 되면 하이에나 떼들이 여지없이 달려와서 이 먹잇감을 움켜쥐고 도망가요. 자기들끼리 모여요. 이 하이에나 떼가 무리가 많으면 사자도 아무리 그 맹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먹잇감을 그냥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경계를 하면서 이 먹잇감을 먹고 있어요. 움키고 있으면서 품에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하이에나 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이지 않는 공중에 보면 독수리도 있어요. 독수리 아시잖아요. 독수리가 그 날개를 접고 하강을 할 때 보통 속도가 200에서 2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시속. 그 정도는 뭐 평소에 내가 차 운전할 때 달려고 이러지는 건 알겠지만 200에서 250km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가 쳐가지고 싹 낚아채 그냥 들고 간단 말이죠. 이 독수리도 양 같은 것도 그냥 발톱으로 잡고 끌고 가는 거 아시죠? 날아가는 거 아시죠? 엄청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옆에 하이에나 떼들이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긴장감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먹이를 움켜잡으면서 내 먹이야 이건 내 거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나 너희들은 안 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확 잡고 있는 거
이게 하가예요. 이게 묵상한다는 말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다 그러면은 좀 고상하게 뭐 소파나 어디 뭐 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성경 딱 펴고 오늘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말씀 몇 장이지, 이렇게 편안하게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게 묵상이 아니라, 이건 절대 빼앗기면 안 돼. 두 눈 부릅뜨고 긴장하면서 경계하면서 이 말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는 거, 그걸 묵상하다라고 한다고요. 그 말씀이 하가라고요. 하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그냥 단지 깊이 그냥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아이고 좋아라, 감사해라, 이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움켜쥐고 내가 으르렁거리는 거,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말씀, 내 말씀이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이에나 같은 사탄이, 독수리 같은 사탄이 나를 자꾸 막 미혹하게 하고 내 시선을 분산시켜서 이 말씀을 놓으려고 할 때도 난 절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붙잡는 거, 이게 하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이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정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네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있을 때는 절대로 안 건드려요. 사단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하이에나 떼들이요,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 날카로운 이빨을 막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 괜히 기웃거리다가 맞으면 죽어요. 진짜 죽어요. 다쳐요. 독수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는 절대로 가만히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긴장을 늦추고 있을 때, 다른 데 시선이 분산됐을 때 그때 여지없이 달려들어요. 낚아채요. 한 방에 그냥 다 뺏기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묵상하는가? 집에서만 묵상하는 거죠? 교회에서만 묵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 빼앗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에 국한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분이 없다라고. 주야로 내가 잘 풀리든지 잘 안 풀리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때와 장소 상황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신 은혜 쉽게 빼앗겨요. 아마 이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걸요? 은혜 받는 거 그거 한 일주일이면 뭐 충분하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은혜의 말씀을 평생 간직하는 분들 있어요. 평생.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서울에 양화진 가는 양화진 그 묘원 있거든요. 선교사님들 그 묘원, 묘지, 공동묘지가 있어요. 20대, 30대의 그 어린 나이에 한국의 조선 땅에 와가지고 정말 며칠 사역도 못했는데 풍토병으로 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돌아가신 분들은 거기 묘지에 계시거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순교자의 피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정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확신이잖아요. 그 평생 하나님이 한 번 주신 말씀을 평생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 나갑니다 하고서 그렇게 오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 주신 말씀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흥회 때 한번 또 어디 사경회 때 한번 은혜 받으면 그 말씀 일주일이면 오래 갔어. 다시 또 뭐 그렇지 뭐. 아니에요. 정말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붙잡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시편 1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더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신앙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빌립빈 부익부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잠깐만요, 다른 것도 바쁜데 지금 잠깐만 이렇게 소홀하면 다 빼앗겨요. 그래서 있었는데 어디 갔지? 옆에 보니까 재고 있어. 다른 데 없어. 이런 경우들이 빌립빈 부익부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젠 됐지, 이젠 좀 괜찮지라고 할 때 쏜살같이 사단은 그 말씀을 빼앗는단 말이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으르렁거림, 그 하가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말씀 지킬 거야, 이 말씀 붙잡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느 순간인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고상한 단어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복된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은혜를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에 어떤 연륜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시는 구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거든요. 오히려 내가 잘 풀릴 때, 승승장구할 때 신앙의 그 어떤 은혜를 빼앗기는 경우들이 의외로 꽤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빼앗기는,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 내가 정말 방심하지 않고 더 고난 때에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걸 우리 이미 경험상 알고 있어요.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 3절에 나오거든요.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요. 가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어떻게 때를 따라 다음보도 거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극심한 가뭄에도 뿌리가 깊이 물가에 내려가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은혜, 그리고 푸르고 푸른 큰 그늘을 만들어서, 아주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와서 또 쉬게 되는 것, 이게 복된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시편 1편의 유명한 말씀을 구약의 한 선지자가 자신의 선지자에 또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선지자의 이름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야. 마르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거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야. 풍성한 삶을 사는 거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대신에 한 단어를 바꿔요. 그 소개하는 말씀에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소개하는데 한 단어, 한 문장을 바꾸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단어를 하나 바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표시를 해놓으시고 시편 1편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메모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가 누군지 알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더위가 와도 마르지 않는 사람이야. 가뭄도 없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풍성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요? 그가. 그럼 그는 누군가? 그는 바로 앞에 7절의 말씀이 나와있어요. 7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했는데 그 묵상하는 걸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꿔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를 붙잡는 것,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매달린다라는 게 하나님 어디 계셔야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매달려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 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라고 얘기해요. 가뭄에도 더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께 찾아가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 아는 얘기면 다 하셔야죠. 다 아는 얘기면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죠. 아, 요번에 집사님이 하세요. 요번에는 권사님이 주인공 하세요. 난 양보할게. 이러시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모든 순간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매달리는 사람,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여기다 그 사람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은 의뢰하는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 이름 넣어서, 의뢰하는 경배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자기 이름 넣어서, 경배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넣어서.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경배는 복을 받을 것이라.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경배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사람을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2025년도에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올해 한 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뭐 찬양을 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든지 그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어딜 감히 사탄이 덤벼 섞어져 그러면서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항상 붙잡고 있을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의뢰할 거야. 매달릴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게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그 복 있는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삶, 주님께 매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 가뭄에도 더위에도 추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누리고 온누리 열방으로 나누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